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한 사람에게 신하를 보내서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오라고 하니까 나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나 보다. 또 책망을 받지 않겠나 너무 두려워서 왕궁으로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좀 친한 친구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일시에 거절하는 겁니다. 둘째 친구는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왕궁까지는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는데 왕 만나는 일까지는 난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뭐 함께 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나,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가세 한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 말 꺼내자마자 거절한 그 친구는 탈무드에서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좋아하는 친구 왕궁까지는 가게 해주겠다. 이것은 바로 부모, 형제, 친척, 혈육, 죽을 때 화장터까지만 내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 친구,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하는 친구는 평소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죽은 후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거, 행한 거, 그거는 죽은 이후에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한다 라는 탈무드의 지혜의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세상 재물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어림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향해서 드린 것, 이것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보물보다 더 귀한 게 두 가지잖아요. 성경 말씀과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약속 문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수단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화답해야 될 것 중에 이 신앙의 기둥이 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기둥이 바로 주일 문제입니다. 주일 성수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해야 할 신앙의 두 기둥, 이런 제목으로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 수가 있겠는가?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린 첫째는 두려움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요 전부 다 근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근원을 추격해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은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구별된 날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날이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야, 내 돈이니까 내가 편하게 쓰고 싶은 대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내일처럼 편한 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안소 집사님이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50대 중반인데요, 이분은 늘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도 큰 교회다 보니까 일부 예배, 이른 아침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바쁘게 주일날도 그렇게 지내는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바쁘게 생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집사님, 주일은 좀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요, 좀 쉬시기도 하고요, 저녁 예배까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사업체도 많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른 아침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저녁 예배는요 제가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이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친구들과 바쁜 어쩔 수 없는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다가 그만 과로로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상복을 입고 애국하는 여집사님은 이렇게 갈 걸 뭐 그리 바쁘다고 주일에도 쉬지 않더니 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일까지 못 지킬 정도로 바쁘게 살 만큼 살았기에 빨리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사는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까지 못 지킬 정도로 그래 바쁘게 살 만큼 살았기에 빨리 갈 수가 있다. 몇 년 전 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날도 가을 운동회 때문에 고등학생들 전부 나와야 됩니다. 체육 교사가 전교생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월요일이 딱 되니까 일요일 날 나오지 않은 학생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기합을 줍니다. 근데 그 전교회장도 그 학생들 틈바구니 낀 겁니다. 그 학생은 모교의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느라고 일요일날 가을 운동회 준비에 참석하지 못해서요, 체육선생님은 전교회장이 어제 결석한 것을 인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너만이라도 참석해야지, 어디 전교회장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제 왜 결석했나?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결석했습니다. 학교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학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지옥 선생님은 학생 입에서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분에 못 이겨 닥치는 대로 그 학생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꼭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저는 교회를 택하겠습니다. 교육 선생님은 그 다음 주일에도 학생회장만은 등교시키기 위해서 심한 기합을 주었지만 그 학생회장은 학교에 오지 않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몹시 구타를 당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다 학교 다닐 때 매 맞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요. 이 내용을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긴급 당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학생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말로 훈육해줘야지. 이렇게 애를 구타해가지고 사방팔방 멍이 들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그래서 학교장에게 엄중한 항의를 합니다. 교육장에까지 갔습니다. 엄중한 항의를 교육장에게도 합니다. 결국 그 체육선생님은 그 책임을 물어 다른 학교로 전출당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전 학생들 앞에서 사과함으로써 사건이 수습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의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어렵게 하고 우리 인생살이는 좀 편하게 살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살이는 너무너무 고달프게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주일을 성수해야 하느냐 하며 막무가내로 대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인 지금 왜 구약시대나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서 똑똑한 척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내가 뭐 매주 빠집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빠지는데 뭘, 주일을 한두 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내가 꼭 내가 다니는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좀 아무 데서나 거저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런 성도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일 신앙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위험한 성도들이에요. 다 자기 손해인데 말입니다. 주일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주일이 내 자녀를 이 지약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되고 우리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울타리가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신학의 그 세계적인 볼콥 그분은 주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날이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두려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 쉬는데 나 혼자 교회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사람이 할도리를 한다고 바삐 애경사 찾아 움직이기 바쁜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어놓고 돈을 버는데 나는 주일을 지킨다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요. 경북 상주에 부원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새댁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댁은 친정에서 처녀 때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참 어쩐 일인지 안 믿는 총각을 만났어.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조건이 뭐냐? 주일날은 내가 교회를 꼭 다닙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 시골에
불신 가정에 시집을 온 겁니다. 아미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습보다도 며느리가 더 귀하다잖아요. 그래서 모습처럼 일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댁은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세댁은 예쁜 옷을 입고 교회 간다는 것은 이 세댁으로서는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댁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댁에게 옥동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 어렵게 지키면요, 하나님이 이 어렵게 주일 지키고 또 주일을 어렵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좀 말도 듣게 되고 욕도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예수 믿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독자인 신랑과 시어머니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펄펄 뛰는 것은 세댁이 아니라 시어머니야. 지혜로운 이 믿음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교회 가서 어머니 목사님에게 며느리 젖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아마 젖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한번 해주세요. 뭐 어머니가 뭘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당장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손주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며느리 젖 좀 나오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도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했는가 알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줄 텐데 이 어머니 며느리가 젖이 나온다면 어머니하고 아드님 교회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뭐 시어머니가 목사님 교회 꼭 나올 테니까 젖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간절히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안수받은 그 다음날 분수가 터지듯이 그냥 젖이 얼마나 펑펑 터지는지.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그 주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 남편, 2세댁이 모두 집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대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일날 하나님의 날, 그날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걸핏하면 쉽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2, 제3의 방법도 강구해보고 희생의 대가도 주일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적극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보세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주일을 어겼다면 오늘 그렇게 주일까지 범하면서 벌었던 물질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질을 조금 내가 가지고 있기로써니 그게 힘이 됩니까? 그게 평안을 줍니까? 그리고 가족이든 지인이든 사랑구실을 해보겠다고 주일을 어겨가며 애경사로 사람들 찾아다니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써니 그들이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내가 지금 믿음을, 내가 주일을 좀 지켜보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했더니 당장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욕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내 신앙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 사람 비유 맞춰봤자 그 순간뿐인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데 두 장로님이 임직받게 되는 강장로님, 허장로님인데 다 70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 2년만 심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형편상 또 두 어르신 지난날 봉사한 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가운데 당회에서 결정하셨겠지요. 이 강장로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나이에 장로가 돼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이 장로님이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면허를 따서 봉고차 하나, 옛날에 봉고차가 있었잖아요. 봉고차를 사가지고 목사님 신방 다닐 때 내가 모시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평일에도 차가 필요하면 내 차를 가지고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이라 주일날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차량으로 내가 그 교회 오고 가는 길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임직받으신 허장로님은 돼지 사육을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돼지 새끼가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허장로님은 장로가 되면서 내가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뭐 돼지 새끼 낳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서 워낙 많은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주일날도 새끼가 몇 마리 낳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팽개쳐놓고 이 허장로님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새끼를 수없이 낳고 낳는 중에도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켜준 거죠. 축산업을 크게 하시면서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온전히 보내신다는 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고 지금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은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지켜주더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주일 지키는 게 어떤 복 주냐요? 믿음의 복 줘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 주일을 복의 날로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직장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주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안 믿는 시댁 안 믿는 남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온전히 지켜주시되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으로 안 믿는 남편도 죽게 돌아오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수를 좀 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신앙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가장 큰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주의를 강수를 둬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복의 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장로님이 목욕탕 개업했는데요
이제 개업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면 목욕탕 주일날 문 안 열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배심 가지고 장로님 주일날 문 닫으세요. 그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뭐 개업 예배 때 목사님이 약속 받겠다는데 성도를 짱 뜨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장로님이 목욕탕 문을 닫는데요, 이 목욕탕이 주일에 30% 이익이 수입이 생깁니다. 일주일 가운데. 그러니까 목욕탕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도세도 제대로 잘 안 나올 정도입니다. 장로님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물값이라도 아껴보려고 장로님이 수도세라도 아껴보려고 지하수를 팝니다. 지하수를 팠는데 한 150m 정도 파니까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물이 구정물과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이 계란 삶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물이라 장로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거기서 유황온천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광명만 해도 도시 아닙니까? 도심지에서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이 개발되었으니 인산인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님이 그 어려운 중에서라도 주의를 꼭 성수하겠다는 그의 믿음을 모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증 수두룩하지. 저도 뭐 주일의 성수에 대한 간증은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최선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아니,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면요 다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순종도 주일도 헌신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경멸 여긴다는 말은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도 여러분 잘 지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러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이처럼 하나님은요 믿음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승리의 복도 주셔요. 주의를 잘 지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잖아요. 주의를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는 사람 몇 년 다녀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손님 교인이야,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내 교회가 되면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오기만 하면 기쁘고, 교회가 좋다 보니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다 보니 성도가 좋고 교회가 좋다 보니 주의 종이 좋고 교회가 좋다 보니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교회 나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무장하니 웬만한 문제는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주의를 잘 지키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교제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 중보기도 하고 격려해 줌으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미국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 장군이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데 3월 4일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는 취임 안 하겠다는 거야. 대통령 취임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 헌법에
그러면 전임 대통령이 하루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임 대통령 끝나는 거야. 그러면 미국 역사상에 대통령이 하루 공백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날이 주일이라고 대통령 취임 안 하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원 의장이 그날 하루 대통령 되기로 선출되고 결정됐어요. 근데 이 상원 의장도 하루 대통령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계신데 취임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루 대통령 하나 해서, 이분이 본인이 그 백악관에 집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깨우지 않도록 24시간 잠만 잤어요. 역시 미국은 멋있는 나라예요. 주의를 지키는 이 한 가지 문제로 국가적으로 복잡해지고 정치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 테일러 대통령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주일이 우선인 거야. 미국 20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하고 백악관 생활의 첫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카카,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강요회가 있으니 꼭 참석하십시오. 나 그때 선약이 있는데 나 참석 못해요.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나라의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심각한 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취소하시고 미루시고 강요에 참석해야 됩니다. 나는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선약이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난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 강요에 참석 안 했어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미국의 그 위기가 잘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미국의 평온한 나라가 된 겁니다. 어느 주일날 워싱턴에 폭설로 모든 교통 마비됩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자녀들 양손에 잡고 그 눈길을 뚫고 힘겨운 행진하고 있습니다. 땀이 비오더랍니다. 어디 갔냐? 예배당 갑니다. 주일입니다. 가서 아이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예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남편 클린턴이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떠들썩 했지만은 이 믿음의 여정,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힐러리, 이 아내는 남편을 지키고 클린턴으로 하여금 재선하도록 만든 장본이네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요.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켰다는 얘기. 용이나 그리는 세계에 그러한 대제국이라고 뻥뻥거리는 중국,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 가보세요. 공항부터 용으로, 공항 청사가 용으로 쫙 장식됐습니다. 우상과 치약으로 올르고 교회나 대적하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슬픈 나라예요. 대통령 누굴 말할 수 있어요? 자살이나 하지, 감옥수나 들어가지, 뭘 우리가 내놓을 게 있어요. 그래도 이 한국에 교회가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슬픈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20% 우리가 돌아온 주부터는 20%.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막 최선 다해서 정부에게 막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10% 되더니 20%.
드디어 한국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한국교회 자체로는 발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 있잖아요. 여러분같이 믿음 있는 우리들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요. 이걸 시편 127편 2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가장 어떻게 벌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는 거 다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 나라가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줘야 너희 자녀가 되는 거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잘 지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물이 없어요. 왜요?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존경합니까? 누구 존경해요? 부러운 사람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난 믿음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 있냐고요? 누가 인물이 있냐고요? 이건희? 부러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지요. 누구 부럽냐고요? 있다면 번쩍이는 단명 인생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불행과 비극의 결론뿐이에요. 공연히 그냥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분석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인물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물이에요.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도 하고 그럭저럭 인생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저 세상 사람들 사는데 저처럼 살다가 우리가 이 땅도 그렇고 한 번 사는 건데 주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애들 표현대로 한번 화끈하게 믿어보고 막 주일도 그냥 분명하게 지켜보고 내가 올해라면 주일을 분명히 지키겠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성수 한번 분명히 해보고 내가 한번 평가해보겠다.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이거세요. 원하기는요, 여러분들 D.L. 무디가 성경마다 그랬잖아요. TP 프로브 테스트 프로브. 하나님 말씀대로 테스트 해봤더니 증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 무디의 성경 보면 TP가 쫙 있다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같이 우리 신앙의 기둥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도 주시고 승리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머리 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죠. 그럭저럭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손대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일인데 말이죠.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귀한 성도님들, 올해 그런 간증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김미숙 전사님이 그러네요. 목사님, 제가 이 우리 교회 나오고부터 3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우리 유승 권사님과 같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권사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권사님 주일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했더니 41살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85세 44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수연 장로님, 여기 뭐 임종대 장로님, 뭐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간증 다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주일 지키려고 학교 선생 사표를, 제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사표를 쓰고 가서 내가 주일을 지켰고, 뭐 우리 간증 많잖아요. 망했습니까? 총각 때부터 우리 조수연장님 저를 하는데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무너졌습니까? 복이라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이것저것은 좀 내가 감당해 왔는데 주일 문제만큼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된다면 또 뒤돌아보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난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성수 하나님의 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내 신앙에 투자를 하고 내 신앙에 우선을 하고, 주님, 올해는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환경,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에 길을 걸어갑니다.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3분 정도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신앙의 기둥인 주일 성수에 대하여 양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온가요 내 나님의 작동을 주시옵소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집에 성소양의 손을 들고 손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주인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나이다.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이 성소를 향하여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자유친이기로서니 그래도 부모가 권위가 있는 거지. 그 손을 침범하는 면서 친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아버지를 믿는다고는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하나님의 날 일주일 가운데 6일은 힘써 네 모든 일하고 네 날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하며 육체적으로도 쉬며 정신적으로도 잠시 머무는 날인데 하나님 이 문제가 오늘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 무너뜨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날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소중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는 책임져주는 그러한 복된 생으로 올해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경제적인 혼란 속에 세계적인 이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 어느 곳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뭐라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한 분도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질병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까지라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모든 병마가
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전부 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 싸우니 한 맺힌 문제, 답답한 문제, 참으로 어려운 세월 동안에 힘들게 하는 가정의 어떤 문제랄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명령하시사 그 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온전히 성소하기로 다짐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붙잡아 주셔서 2021년도가 세계는 절망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해가 되게 하시고, 세계는 참으로 어둠 속에 갇혔지만 올해 우리 모두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꼭 주셔서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이 풍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사는 길, 가야 될 길, 이 신앙의 대기둥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배우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